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이 추수감사라는 용어는 좀 현대인들이 볼 때는 좀 거부 반응이 있어요. 추수라는 단어 자체가, 혹시 여러분 농사짓고 추수하시는 분, 연대가 드신 분들은 아직도 그 기억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원래 청년 세대라든지 다음 세대들은 추수가 뭔데? 추수가 뭔데? 농사가 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 관련된 약간의 이제 그 어색함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1년의 농사를 짓고 그 거둠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이제 하늘로 향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제, 제사 성격의 이게 추수감사죠. 성경에는 이 추수감사를 근거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근거 구절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데, 맥추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는 그 농경사회를 이루며 살아가잖아요. 목축이라든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 봄에 씨 뿌려서 초여름에 거두는 작물이 있습니다. 그런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과일도 있어요. 여름에 거두는, 초여름 들어갈 때 거두는 열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 씨 뿌려서 가을에 거두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농사 질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봄에 한번 거두고 또 가을에 거두고 이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이 뭐냐면 거두어서 저장하는, 겨울이 올 때 그 거두어서 그 곡식을 저장했다가 겨울 대비를 하잖아요. 수장하는 거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 건데, 수장절을,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따라합시다. 거두어. 이 거둠이라고 하는 것, 열매죠.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또는 맥추감사절이라고도 하고, 그냥 한마디로 감사절인 거죠.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어서 추수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그렇다고 추수감사절을 폐지하느냐? 실제로 추수감사를 안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산업사회에 농경사회에서 하던 그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농사도 지는 것도 아닌데, 지금 여기 과일도 갖다 놨지만 혹시 실제로 내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갖다 놓으신 분 있습니까? 여기?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지은 농산물 중에서 첫 열매라든지 가장 좋은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갖다 놓고 하는 것, 이러거든요. 옛날에 저 어렸을 적에 우리 마을에 정말 신실한 믿음이 있는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여자분인데요. 감리교니까 여자분인데, 권사님이, 이분은 추수한 추수 그 현장에서 그걸 구별해요. 예를 들어서 그 가만히다가 담을 때 이건 하나님 거에 구별해요. 그것이 이제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거 농사지고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친다 이런 욕도 먹었지만, 그 구별하는 그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드린 감격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씨 뿌렸고, 내가 가꿨고, 내가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그 뙤약볕에서 고생해서 거둬진 거지만, 이 열매 자체가 내 수고로만 된 거냐, 내 노력으로만 된 거냐? 아니라는 거죠. 내 노력으로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거뒀다는 거죠. 거둔 그 자체가 내 노력으로만의 결실이라면 우리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감사를 한다면 자기에게 해야지. 너 고생했다, 농사 짓느라고. 그래야죠. 근데 우리가 여기 내가 수고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죠. 수고했다 할지라도 과연 그 수고가 100% 수고한 만큼 열매가 맺혀지고 안 맺혀지고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이 영역에 대한 감사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을 나갑니다.
또 어떤 뭐 자영업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 엄청나게 수고하죠. 노력하죠. 어쩌면 농사 지는 것보다 더 고생하는 것이 회사 직장생활 또는 어떤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해서 100% 200%다 결실을 거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노력한 거니까, 내가 수고한 거니까. 그런데 수고는 했지만 이 열매를 거두는 거는 내 영역 밖입니다.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은혜죠. 여러분 병들어 보세요.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 때가 됐는데 씨 뿌릴 때가 됐는데 김을 맺을 때가 됐는데 지금 병충해가 와서 약을 뿌릴 때가 됐는데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수고할 수 있는 것도 따라합시다. 은혜다. 은혜입니다. 아이고 수고가 뭔 은혜입니까? 아니요. 수고할 수 있는 그 은혜. 할렐루야. 분명히 내가 수고하여 우리 노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노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수고하라는 거죠. 수고하면 그 열매가 주어지는데 거둠이 있는데 이 거둠 자체가 내가 수고한 것만 가지고도 거둠이 온전하게 있다면 우리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거두게 하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영역에서 추수감사절을 생각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혹시 월급 봉투를 받아 들고 요새는 뭐 월급 봉투로 오는 게 아니라 뭘로 오죠? 계좌로 오니까 계좌를 한번 찍어보시고 아, 잘 들어왔네. 그걸 가지고 내가 고생한 결과니까 내가 애쓴 결과니까 당연한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한 달 동안 내가 내 직장이 있고 직장이 잘 돌아가고 이 직장에서 수익이 생겨서 나에게 월급을 줄 수 있고 내가 그걸 받을 수 있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드려보셨어요? 네, 드리셨겠죠. 말로는 안 해도 표현은 안 해도 늘 그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내가 수고하여 뿌린 것에 천열매를 거둠이니라. 거두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거둠이 있다면 그 거둠의 그 이유가 나의 수고로만 되어진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영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감사를 몰라요. 내 수고한 것만 드러나고 내 수고한 것만 자꾸 보여지게 되죠.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 월급 봉투에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이 들어가 있고 땀방울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부각시켜요. 자기 노력을 부각시켜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을 잘 갖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용화롭게도 아니하고 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지식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의 영역인데 이 지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본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인간의 지식이 있어요. 이 인간의 지식 굉장히 막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굉장히 그 한계가 있어요. 영원히 살지 않죠. 당장 1분, 2분의 일을 모르죠. 그리고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만 천하장사를 할지라도요, 뭐 10톤짜리 바위돌을 들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 힘이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있을 거다, 어떤 신이 있을 거다, 나는 이걸 못하지만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분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속에 생겨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막연하게 신인식이라고 하는데, 신에 대한 인식, 이거는 짐승이 아니고 동물이 아닌 이상 영혼을 가진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능적인데 이걸 다른 말로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원시인이나 현대인이나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를 사는 이 첨단 과학 문명 시대 사람들도 종교를 가져야 안 가져요? 갖습니다. 종교를 가져요. 난 무종교예요 하는 사람은 그 무종교가 종교예요. 왜? 무종교를 신봉하는 거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종교적인 존재다. 왜?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영혼은 신적인 존재를 인지합니다. 내 영혼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신이 어디 있어? 영원한 세계가 어디 있어? 보이는 게 다지. 죽으면 그뿐이지. 죽으면 끝이지. 없지. 무슨 신이 있고 천국 있고 지옥 있느냐고 그렇게 자기 지성은 인지하고 그렇게 말해도 내 안에 있는 무슨 영혼은 그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신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 이걸 일반적인 신지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지식, 그래서 이 신지식, 일반적 신지식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내고 신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는 큰 바위돌에게도 그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신격화하죠. 심지어는 직접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신을 만들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영역에서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도와줄 줄로 확신을 하고 가요. 이게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잘못하는 거. 이걸 인간의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신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영혼 가운데 오셔서 나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막연한 지식이에요. 이 막연한 지식이 유럽 사람들은 소문자로 가시라고 하죠. 신이라고 해요. 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을 했을 때 신이라고 쓰면 그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지식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면 그분은 성경 계시에 의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꼭 신께 기도하오니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 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보다 더 초월적이고 우월하고 능력이 많은 어떤 그 신을 말해요. 그 신을 어떤 사람은 돌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입혀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나무에 그 신이 있는 줄 있다고 생각하고 하늘에 옥황상제가 있고 바다에는 용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지식에 인간의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 이런 신들을 믿는 사람들, 그런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아는 거다. 잘못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 못합니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건적인 감사합니다. 그래서 빌잖아요. 비나이다 천지신령 옥황상제기 비나이다. 아들 하나 점지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 딱 나오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좋아하죠. 근데 아무리 빌어도 안 주면은 이게 뭐야 이것도 신이하고 그 신 깨트려 버립니다. 깨트려 버려요. 자기 욕심에서 나온 신, 자기 욕심에서 만든 신,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감사를 못해요. 감사할 수 없어요. 왜?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 신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고 그것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나가는데, 그런 신들은 헛되고 거짓된 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천지 창조를 말씀하실 때 상식적으로 말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부터 설명한 다음에 그분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설명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난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 계시더라고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신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히브리어로 스스로 계신 분이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1원인자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면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 만들어 놓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뭐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탁 금으로 만들어 놓고, 아마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아니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 헌금 좀 하세요. 그러면 아마 그거 할 때는 헌금 무지하게 할 거예요. 중세시대 카톨릭이 그랬어요. 수많은 이 마리아상 뭐 할 때 성도들에게 여기에 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데 당신 헌금 안 하니까 뭐 지파로 땅파 다 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욕심에 끌려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내게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고 행복을 주고 성공을 주고 부귀 영화를 주는 그런 도구적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도구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내 방식대로 하면 우상입니다. 누구 방식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거, 내 욕심에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로 16절 17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되고? 죄를 낳고, 죄가 점점점 장성하면 사망이면 끝입니다. 사망은 멸망이에요. 사망은 없는 겁니다. 사망은 죽는 거예요. 형벌입니다. 죄로 인하여 형벌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법에 따라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생기고 죄로 인하여 사망, 멸망이 왔다는 거죠. 이 멸망이라는 것이 그냥 뭐 10년 감옥, 10년 뭐 집행유예, 그게 아니에요. 이 멸망이라고 하는 건,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다시 회복이 안 되는, 한번 지옥 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그게 뭐 10년 한정해서, 한 100년 한정해서, 한 뭐 이게 한정적으로 너 가서 옥살이하고 나와라, 그러면 그 날짜만 기다리잖아요. 10년 판결 받았어도 나 10년만 참자, 그럼 희망이 있는 건데, 이 지옥의 형벌은 그게 아니라고요. 지옥의 형벌은 그냥 영원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다시 회복이 안 돼요. 불가역적이라고 하잖아요. 불가역적. 다시 회복이 안 되는 영원한 사망.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욕심에서부터.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근데 그 욕심이 죄를 만들어내고, 죄가 점점 장성하면서 멸망이 왔어요. 멸망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따라합시다. 바로 알자.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신지식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잘했다, 잘 말했다, 옳은 말했다, 정답이다 그러시면서,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너 스스로가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 뭡니까? 인간적 지식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영을 열어, 지식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야, 아멘,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전부가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노력, 조금 더 성공, 조금 더 돈도 많이 벌고, 조금 더 남보다 더 승리하고, 조금 더 나가 높아지고, 전부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서 욕심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신을 만들고, 내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또 절하고, 우상을 또 나중에 깨트려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게 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또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 따라합시다, 감사가 된다. 감사가 된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조건적인 감사는 불교인도 하고, 남의 종교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종교가 없는 사람도 조건적인 감사예요. 아, 그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요. 그런데 진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합니다. 즉 자기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조건 충족이 욕심에 의해서 끌려지는 게 조건 충족이잖아요. 나에게 뭐가 부족할 때 이걸 달라고 막 했는데 채워졌어요. 그러면 욕심이 채워진 겁니다. 부족이 채워진, 필요가 채워진 겁니다.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본질적 근본적인 감사는 이런 욕심이 채워지고 필요가 채워지고 부족함이 채워져서 만족해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만일에 거꾸로 내 필요가 안 채워질 때 어떻게 하냐? 불평한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쫙 갈라서 육지까지 건너게 하셨더니 얼마나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했습니까? 근데 조금 가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웅덩이에 물이 있는데 가서 먹어보니까 썩은 물이라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조금 가다가 양식이 떨어지니까 배고프다고 불평 원망 나옵니다. 조금 가다가 또 고기를 못 먹어서 정욕이 떨어져가지고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게 또 불평 원망합니다. 자, 뭔가 채워질 때는 감사합니다 하는데, 뭔가 안 채워지면 불평 원망 나오는 게 조건적 감사예요. 여러분, 이 조건적 감사에 매이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욕심 때문에, 욕심이 채워지면 감사, 욕심 안 채워지면 그다음에 뭐가 나오죠? 불평, 원망.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면서, 따라합시다, 속지 마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뭐 사람에 속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에 속지 마라? 자신의 욕심. 자기 자신의 욕심에 매여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구하는데, 하나님은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 신을 만들어서 우상화시켜서 거기서부터 구하고 구해서 뭐가 채워지면 감사하지만 안 채워지면 불평 원망. 그래서 원망하기 좋아하는 백성들, 불평하기 좋아하는 백성들, 다 욕심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채워지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건적인 감사는 영원하지 않아요. 조건적인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은사와 좋은 선물이, 온갖 것 다,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공급되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그랬어요. 위로부터 뭐한다? 공급되나니. 이 위로부터가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된다는 거죠. 공급. 그래서 이 공급이 없으면 오늘 여러분의 수고가,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가 공급돼야 되고. 지난주에 우리 수능고사 치는 수험생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한 수제를 할지라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신 공급이 없이는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1분 1초 후의 일을 모르는 인생이, 아니 안다 할지라도 수시로 변하고 수시로 바뀌어지는 이 주변 환경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인간은 없습니다.
변수라는 게 있어요. 변수. 인간 살다 보면 변수라는 게 있어요. 내가 1년이나 2년이나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에 일을 남기리라 하지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너가 예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앞길에 오만 가지 변수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이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 수고만 가지고 된다? 내 노력만 가지고 된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바로 알면 거기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가 나와요. 그 감사를 본질적인 감사, 따라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지금?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누구 때문에 감사하고 싶습니까?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스스로 나를 존재케 하시는, 내 존재를 유지시켜 주시고 내 존재를 또 하늘문을 여시고 공급해 주셔서 풍성하게 하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이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이거 하나가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황금덩어리 들려 있어도 하나님 황금덩어리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서 감사합니다. 황금덩어리는 줬다가도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줄 때는 감사하겠죠. 근데 뺐으면 왜 뺐어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욥의 감사가 빛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기에 신앙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주는 거, 건강, 자식, 뭐 아내, 이거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 돈이 있을 때도 내 하나님이었다면 없어도 내 하나님 변함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건강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면 지금 건강이 사라졌어, 병들었어. 그래도 하나님은 병들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감사예요. 본질 감사. 정말 추수감사절에 이 본질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얘기를, 우리 자식이 공부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막 이제 불평을 막 뭐 서로 친한 친구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허물없는 친구 만나면 자기 자식에 대해서 막 공부도 못하고 뭐 문제만 일으키고 막 그런다고 골치 아파 죽겠다고 막 가슴 아파 죽겠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나는 그런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분은 자식이 없어요. 없으니까 속 썩이는 자식이라도, 없으니까 정말 정말 문제거리 자식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또 뭐 있는 사람은 한번 경험해봐라 뭐 그렇게 하겠지. 경험해봐라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조건 때문에 감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와,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인자,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따뜻함, 자비, 용서, 긍휼 다 포함하는 이 단어예요. 인자하심, 선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막 악하다는 말을 쓸 수 없죠. 하나님께는 이건 인간의 상황을 빗대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만일에 여러분 정말 고집불통이고 하나님이 만일 자기 주장만 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연약한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자비로우심, 인자하심, 그 풍요로움이 한도 끝도 없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여러분 좀 그 폭이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깊이도 계산할 수 없고 높이도 계산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비로움 때문에, 인자하심 때문에,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그 따뜻함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을 받음, 이 구원받음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이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구원, 우리를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아서 하나님 찬양 삼으시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게 만든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노력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 땅에 나오는 소산물들은 우리의 노력을 가미하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지만, 우리가 오만 가지 죄악의 형벌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그 피와 찢겨주신 그 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의 길이 열렸고, 이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있습니까?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주는 이 영광의 멸류관 쓰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하나님과 함께 살 그 놀라운 비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열매 거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분이에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동행, 함께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1년 농사 지으면 수고 노력 헛되지 않고 열매가 있지만, 우리 죄 문제는 1년 농사 아니라 10년, 100년, 1000년을 우리가 갈고 닦고 도닦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행복해져요. 모든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일이 와도요 절대로 거기에 여러분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이길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감사를 실제로 하나님께 주님 베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십니다. 칼빌 목사님이 성찬을 설명하면서, 설교는 들리는 영의 양식이지만, 들리는 말씀이지만, 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그 초대교회는 성찬을 매주일마다 예배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근데 인간인지라 사람의 타락한 성부 때문에 항상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행사로 되어서 습관화되어다 보니까 은혜가 안 돼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1년에 한두 차례, 또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자주 하지 않는 행사이지만, 오늘 성찬을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특별히 구원받으면 내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속에서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어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영적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